여러분, 이 세계 복음화를 교회가 이루어야 되는데 한국교회 현실을 한번 진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자기 것을 자기 재물이라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유무상통을 했어요. 그러면 한국교회 중에 사도행전에 나온 초대교회처럼 유무상통하고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던 그때 같은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한국교회에 있습니까? 우리 성경교회는 좀 다르죠,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세계 복음화를 이루려면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세계 복음화가 그렇게 쉽게 오겠습니까? 인간이 막 용을 쓰고 노력한다고 그게 오겠어요? 이게 사도행전적인 교회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세계복음화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려면 초대교회 같은 강력한 성령의 어떤 그 기름 부심, 오전에 설교했지만, 그리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다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주님이 재림하시죠. 근데 뭘 탓하고 있냐면 한국교회 성도들 보면 예수님 왜 재림 안 하시는 거야? 빨리 오신다고 하시고 석회오리라고 하시면서 지금 2000년 지났어. 그러면서 주님한테 탓을 해. 근데 사실 우리가 엄밀하게 살펴보면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없어. 따져보면 제가 이렇게 한국교회 찾아보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확 부각되는 교회가 춘천 한마음교회는 그래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교회예요. 진짜로 100%라고 할 수는 없는데 거의 그래요. 그 목사님은 자기가 교회를 직접 말하지 않았대요. 우사야 교회를 하시다가 그냥 여러분, 세계 복음화 이루려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데, 사도행전에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한 교회가 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다 주님의 거잖아요. 자녀 내 겁니까? 주님의 거잖아요. 재산 다 주님의 거잖아요. 여러분이 건축하십시오. 그 한마디 하셨대. 근데 그 교회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부활의 복음으로 계속 전파됐는데 그 목사님은 교회 진짜 말도 안 했대. 그 한마디 딱 하고 끝냈대. 그러고서는 교회가 세워졌어.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짜 사도행전적인 역사, 사도행전 2장의 역사, 3장에 있는 역사가 만약에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목회자들이 막 헌금하세요, 교회 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좀 막 기름 짜듯이 짜내고 그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교회에 없으니까 선생님 목사님들이 사기치고 그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사기치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손들라 그러고 막 그냥 돈 없는데 그냥 돈 손들게 강제로 들게 해가지고 그냥 건축원금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사실은 정상적인 교회라고 하기가 좀 부끄러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슬로건 건교회 많습니다. 근데 안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초대교회가 안 되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어요. 부활을. 그랬더니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대요. 땅을 갖다가 바치고 팔아다가 집을 팔아다 바치고 막 그리고 유무상통하고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이렇게 됐어요. 서로 공급이 되니까 서로 열심히 일하면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었더라 말이 이렇게 가난하게 산 사람들, 거지에서 산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 아니라 의식주 문제 때문에 갈등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적인 교회 맨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맨날 슬로건만 걸어놓고 그런 교회는 하나도 없고, 참 이거 부끄럽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진단을 해봐야 돼. 목회자들도 진단해보고 성도들을 진단해봐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주여 주여란 말은 뭐예요? 다 주님의 겁니다 그 얘기잖아요. 근데 정말 주님의 거냔 말이에요. 자녀가 다 주님의 것이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유가 다 주님의 것이고, 내 집도 주님의 것이고, 땅도 주님의 것이고, 차도 주님의 것이고. 이거 봐요. 눈빛이 벌써 이상해지잖아. 눈빛이 벌써 아주 그냥 심각한 그 눈빛이 이렇게 싹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분은 눈꼬리가 이렇게 쫙 내려가면서 이상한 표정을.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사도행전적인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인지,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통치하고 계시는지,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신지 이걸 정확하게 점검해 보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과 이렇게 연합돼야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안 한다고 자꾸 원망할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릇이 안 돼, 그릇이 안 돼. 그 부분을 우리가 점검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야지 주님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난 처음에도 주님이 오신다 하더니 왜 이렇게 안 오실까, 왜 오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어. 주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뭐 바쁘셔가지고 못 오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막 힘들어가지고 못 오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안 오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여러분과 제가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과 연합됐는가?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고 왕이고 하나님이신가? 내 중심에 그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세계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는 거죠.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이 여러분 이 본문 읽어보셨죠? 언제 읽어봤죠? 김용희 선교사님은 참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 김용희 선교사님이 화요일날 새벽에 똑같은 본문을 읽으셨어. 제가 일부러 그때 그 본문 가지고 설교 준비가 아니고 미리 본문을 잡아놓았어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제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본문이 똑같아. 화요일날 새벽 기도 본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 기억력 좋으신 분은 이거 새벽 설교 하셨는데 선교사님 이렇게 하시면 달라요. 저하고는. 선교사님은 내가 존경스러워. 그분의 신들매를 불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이 귀한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의 능력으로 나가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 우리가 복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질문하면 대답을 못해요. 윤대성 기사님이 요새 아주 열심히 공부하시더라고요. 윤대성 기사님. 질문하면 또 시험 들까 봐 질문도 못하겠고, 명절에 또 기쁨으로 보내야 되는데 또 목사님 날 상처 주셨습니다. 그래도 신학을 좀 공부하는데 대답 못하게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러면 또 제가 부끄러워서.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세계에 복음화시켜야 됩니다.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목사님들이 복음, 선교사님들이 복음,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 이게 주제잖아요. 이번에 몰라요 여러분? 이번 주제도 생각이 안 나요? 이번 그 부흥의 주제가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역시 앞에 계신 분들이 대답을 잘해. 뒤에 있는 분들 죄송합니다. 뒤에 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소리가 잘 들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로.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에서 뭐가 진짜 핵심이냔 말이에요. 뭐가 복음의 핵심이냔 말이에요. 우리서 보겠습니다. 2절에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보세요. 복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그럼 이 구절을 딱 대면 돼요. 복음은 정확하게 얘기잖아요. 복음이 뭐다? 서술을 한 거죠. 구약의 선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다. 구약 성경에. 두 번째,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육신으로는. 세 번째, 성결의 영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맞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좀 서술형으로 좀 늘리면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이미 예언된 것이다. 두 번째는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세 번째는 성결의 영,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선포되셨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인데 십자가 복음이라고만 자꾸 하시면 안 돼. 이게 본문을 이렇게 보세요. 이 복음은 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십자가 복음만 얘기하는데 십자가 복음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복음이에요. 이렇게 한 게 정확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십자가 복음 그걸 끝내. 왜 목사님 그렇게 처음부터 열을 내고 그렇게 하십니까? 중간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왜 그런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바로 이거다.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뭘 선포하고 있냐면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복음은 모든 전도됐을 때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대, 영생을 주신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복음은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헬라인에게란 말이 이방인에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절에도 뭐가 전파돼야 될까요? 복음이 전파돼야 돼. 복음이 전파돼야 돼. 변재현 목사님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제가 추석이었잖아요. 사모님하고 이제 전도하러 다니시더라고요. 1시간 전도하고 왔대요. 명절이라서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러면서 유튜브에 이렇게 카톡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사모가 이렇게 따라와줘가지고 명절에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복음이 명절에도 전파돼야 됩니까? 부정이고 추석이고 전파돼야 됩니까? 복음은 능력이야. 이걸 정말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어, 영생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가 지옥 가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복음이. 그러니까 이 복음은 여러분 그냥 평소에 전파돼야 되고, 명절에는 아유 좀 쉬어요, 무슨 명절까지 복음을 전해요, 이건 우리 생각이고.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로마인은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디모데한테 뭐라 그럽니까? 이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맞든지 항상 힘써라, 이래. 항상 힘써라. 복음을 전해야 돼,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 제가 그렇게 해야 되고 여러분이 해야 돼. 이 설교는 여러분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도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최건동 목사님이, 그분은 365일 24시간 복음, 아무튼 기회만 주어지면 복음 전하신 분이에요. 결혼식장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옛날에, 지금은 이제 상여를 그렇게 아이고 하면서 앞에 종치면서 이런 게 별로 안 하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주 멋있는 무슨 좋은 차, 루이무진, 리무진 차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하지. 옛날처럼 아이고 하면서 상여 메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꽃상여가 꽃 막 꾸며놓고 막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전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막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여를 메고 가는 장례식 가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 산다 불신제요, 그 소리를 질렀어요. 불이 붙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두겠어요? 막 몽둥이 들고 저런 미쳤다 그러고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미친놈이라고. 그리고서 도망을 가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예수 천당 불신제고 해도 능력이 있는 거지, 우리가 해봐야 우리가 무슨 능력이 없잖아. 성령의 능력이 없잖아, 능력이. 그냥 매나 실컷 두들겨 맞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이 있대요. 예수 믿은 사람이 있대요. 꽃가마 타고 가는, 그 당시에는 이 꽃가마를 타고 하잖아요, 이렇게 다는데, 그 신부한테 복음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책을 읽어보니까 그게 나오더라고요. 예쁜 신부 얼굴도 못 구경하잖아요, 그 당시에. 신랑 외에는 이게. 근데 신부한테 복음을 전하는 막 강력한 불이 붙어가지고 달려가가지고 그 창문 옆에 있잖아요, 조그만 창문, 가마, 그걸 열어가지고 주먹을 안에다 집어넣으면서 예수 천당 불신적, 그리고 닫고 도망을 쳤대. 사람들이 막 몽둥이를 쫓아서 도망을 났대. 근데 이 신부가 예수 천당 불신족이 귀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안 오더래, 잠이. 그래서 점점 이렇게 빼짝 말라가더래, 이렇게 빼짝 말라가더래. 그래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예수 귀신 들렸다고 그러면서, 예수 믿어야 이 사람은 살 거라 그래가지고 그 신부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게 됐고 집사가 되고 그랬다잖아요, 그 신부가. 그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지, 복음은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복음은 묶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쇠사슬 묶였다고 복음이 묶였어요? 아니에요. 그 감옥 안에 전파됐어. 간수들에게, 죄수들에게 복음이 전파됐어. 그러니까 복음은 묶이질 않아. 우리 마음이 묶여갖고 안 되는 거지. 두려워가지고 근심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는 거지, 복음은 묶이지 않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신부에게도, 장례식장에서도, 결혼식장에서도 전파될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해가지고 그냥 기독교인들 미친 사람들이라고 욕먹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해야 한다는 거지.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야 주님 오시지. 다른 사람들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거 밀어놓고서 나는 하나도 안 하면서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주세요, 그건 말도 안 되잖아요. 성경적이진 않잖아요. 여러분,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 연합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선교단체와의 연합도 여기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선교단체의 머리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중심으로의 모든 단체들이 교회나 선교단체가 하나 돼야 돼. 이번에 순회 선교단 우리 대표 김용일 선교사님 오셨잖아요. 야, 나 이분 정말 엄청나요. 5박 6일 동안 이렇게 이렇게 밥만 먹고 이제 잠만 자고 계속 서서 하신대. 그래서 제가 그걸 150회 정도를 했대. 더 했는데 그 정도 된다 그래. 150회. 이야, 막 설교하는데 3시간씩 막 그냥 감동하는데 처음에는 좀 피곤한데 듣다 보니까 말씀이 막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냥. 네.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막 그분이 막 불이 붙으니까 이게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영상을 한번 봤어요. 봤더니 그렇게 하다가 진이 빠져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그 침대에 그냥 그렇게 누워가지고 옷도 붙잡고 이렇게 자고 새벽까지 잠을 자고 일어나셨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뻗어가지고 그냥. 그런데도 막 불이 붙으니까 한 영혼이라도 복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세우려고 하니까 불이 붙으니까 이분 그냥 막 얼마나 강하게 담대하게 전합니까? 야, 참 하나님의 은혜죠. 교회는 안 올라 그러는데 시험 드는 사람이 많대. 자꾸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시계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한 사람도 없어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우리 단련이 됐잖아, 그죠? 단련이 됐잖아.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3시간씩 한 번도 있었잖아요, 몇 번 전에. 그러니까 우리 단련이 돼가지고 좀 낫는데 어떤 교회 가면 자꾸 이렇게 보니까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러시는 거지. 여러분, 복음이 그런 거예요. 시계 들여다보면서 좀 빨리 끝내지. 큰 말씀을 그렇게 오래 하고 그게 복음입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졸리게 하는 것도 계좌책임이지만 복음이 강력하고 힘이 있다면 제가 이제 사도행전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식 후 첫날 설교를 시작했는데 밤 늦게까지 설교가 진행됐어요. 유두가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다가 떨어졌어. 3층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창문이 없어서 감사해요. 여러분. 창문에서 졸다가 유두가가 떨어졌어, 밑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막 전부 다 이건 장례식이 된 거지. 부흥회가 장례식이 된 거지.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려와서 그를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아직도 이 청년에게 영혼이 있다고, 살아날 거라고 해서 그 청년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크게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졸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훈련 받고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몸이 막 이래요. 눈을 이렇게 뜨는데 막 이래. 부끄러워서 죽겠어. 그 뒤에 고참 있다 보면 매 맞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안 졸아야지. 그런데도 이게 막 몸이 하도 피곤하니까 설교 시간에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야, 눈을 이렇게 막 까는데도 막 이게 막 이래. 너무 피곤하니까. 진짜 그랬어요. 저는 막 피곤하면 이렇게 졸리면 눈을 이렇게 까거든요.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그런데도 졸리니까 이게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복음은 강력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우습게 보시면 안 되고, 이 복음은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말씀이 전달되면 이게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생명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복음이 다가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3장 6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들이 우리잖아.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우리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 그리스도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예수님 머리로 해서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천국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고.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 어떤 분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부모님들 다 돌아가셔서 이제 고향에 갈 그런 그게 안 되네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고향에 우리가 간단 말이에요. 예수님 머리로 해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저 여러분입니다. 돈 갖고는 바꿀 수 없는, 계산이 안 되는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현찰 안 주신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3장 9절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역으로 올라가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셨대. 구원받을 사람들 예정하셨대.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위에 올라가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라. 그 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래. 그래서 위에 올라가시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였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이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다음 절에 보면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아멘. 우리 구미성전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교회 걱정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머리가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지. 내가 머리가 되니까. 다른 게 머리가 되니까 걱정이 되는 거지. 예수님이 구미성전교회 머리라고 인정하고 우리가 믿는다면 뭘 걱정할 게 있겠어?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여러분의 가정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은 하잖아. 여러분,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 예수님이 머리라고 자꾸 그러면서, 머리예요, 주님. 근데 예수님이 부담스러울 거예요. 우리가 자꾸 그러면, 얘야, 부담스럽다, 얘야. 자꾸 걔 머리라고 그러고, 가정의 머리라고 그러면서, 얘야, 맨날 근심 걱정 갖고 앉아있고, 진짜 내가 네 머리냐?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으셔야 돼. 내려오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의 머리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자녀도 붙잡아 매 주님 앞에 그냥 아예 자꾸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묶어놓고선 또 풀러갖고 끌고 그냥 또 내려오고 그러지 말고 예수님께 묶어버려, 메꿔버려. 예수님이 여러분의 자녀의 머리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머리고 우리 교회의 머리세요. 걱정할 게 없어. 맡기고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시고 따라가시면 돼.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살면 돼. 그분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걱정할 거 없어. 근데 문제는 내가 자꾸 머리가 되니까 여러 가지 물질적인 것 때문에 걱정 근심하고 자녀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그분이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머리가 주님이시라면 건강도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걱정할 거 없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이게 자신이 없나 보네. 믿지 못하겠는 것 같은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경통경찰이 막 이렇게 쥐봉으로 호랑이 불면서 멈추라고 하면 왜 멈추시죠, 여러분? 예?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하는데 왜 멈추십니까? 국가에서 준 권세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제가 한 목사님 이제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 어떻게 예수님이 이 몸 안에 들어오시단 말이야? 임신한 여자들은 알겠는데 애가 들었으면 여러분 배가 나오니까 알잖아, 그죠? 물론 배가 안 나오도 나오는 분도 있지만 임신한 사람들이 보면 배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음식을 먹으면 이게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를 내가 믿을 수 있어? 목사님이신데 설교하는데 그게 안 믿어지더래. 설교는 하는데 성경이 있으니까 설교는 해야 되잖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설교는 하는데 안 믿어지더래. 어떻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존재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인격체가, 다른 인격체가.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그래서 가셨대요. 가셨더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장롱 속으로 뛰어들어가더래. 그래가지고 문을 열고 왜 그러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왜 그러냐고 소리쳤더니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했다, 확신. 꼭 귀신 말을 듣고 확신해야 돼?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듣고 확신해야지 귀신 말을 듣고 확신하면 되겠어. 그래서 이분이 그러다 나는 귀신 말을 듣고 확신했다는 거예요. 나 목사님 부끄러워 죽겠어요, 저도.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그렇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이 자기는 내석이 정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냐, 인격체가 계시냐, 이게 안 믿어졌대요.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지요. 예수님이 나를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었어. 근데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시는 거, 왕으로 사시는 걸 안 믿었는데, 그 귀신이 그래, 장롱 속에 뛰어들어가면서, 두려워가지고,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귀신 때문에 믿게 됐다는 거예요. 확신을 갖게 됐대.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그냥 믿음 없는 사람 데려가야 돼요, 여러분. 의심하고 이런 사람 한 번씩 데려가야 돼. 그래야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믿음을 갖게 되지. 그래서 이분이 확신을 가졌다고 이렇게 목사님 간증하시더라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셔야 돼. 친척들이나 누가 귀신 들린 것 같다 누가 그러면 저 부르지 말고 새벽에 여러분이 가시란 말이에요. 가서 찬송 부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어요. 호루라기 불면 그냥 멈추잖아, 차가.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선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나간단 말이에요, 귀신이. 자신을 갖고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죽겠어요, 두려워가지고 막 귀신한테 지금 몰려가지고 스기야의 그 일곱 아들처럼 나 매 맞고 죽겠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평소에 신앙생활 잘 하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면서 귀신을, 이 사단을 밟을 수 있는 권사를 하나님 주셨다고 하시면서 너희가 귀신을 쫓는 것 같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그 영남 교육자 이렇게 수양회를 갔어요. 뭐니 해도 여러분 은혜를 받지만은 그 제부 뽑기 할 때 뽑혀야 기쁘잖아. 가족이 오늘 탁 해놓고서 앞에 놓고요, 얼마나 속을 기도했겠어. 여러분 다른 분들 기도 안 했겠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여러분 좀 그래 착한 편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필요한 사람한테 꼭 이렇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뭐 내가 꼭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안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는데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제 사모님하고 됐어요. 그래서 나가서 받았는데 우리 노예가 이렇게 받은 분이 없어. 그래갖고 막 속으로 어떡하나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마지막에 1등 55인치 TV 딱 이렇게 나왔는데 이진태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딱 당첨이 된 거예요. 1등이. 그래서 그걸 우리 스타리아에 싣고 왔어, 스타리아에.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TV 샀는데 얼마 전에 샀는데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래가지고 남원교회 갔다가 기증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근데 그걸 뽑히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내가 이렇게 봤거든요, 지켜봤거든요. 뽑힌 사람들 어떻게 나는 겸잔했어요. 딱 받은 나머지 딱 인사하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좋아가지고 춤추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막 좋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사진 찍으라 그러고 막 이러면서 보세요. 그렇게 거기에 당첨된도 좋아서 기쁜데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귀신 쫓는 거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까? 그러면 명절 때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것 때문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 막 일하고 힘들 때 여성들이 미안한데 막 저한테 하소연하는 분이 많아요. 음식 만들려고 목사님 아주 녹초가 됩니다,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남편들 좀 도와줘야 되는데 남편들은 안 도와주고 우리 교회는 없겠죠. 그런데 안 도와주고 가지고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내내 힘들 때 막 어떤 분은 후유증 가고 막.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한테 있어.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어, 생명책에. 그러면 여러분 일하면서 기뻐해야 됩니까? 기뻐하지 않아야 됩니까? 기뻐해야지. 우리 윤영이 권사님 기뻐하셨어요? 할렐루야. 기뻐하신 걸 믿어요. 제가 믿어. 얼굴이 환해가지고 내가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힘들어하면 제가 질문도 안 할 거예요.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 이찬세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이러는 거예요. 한 목사님, 한 그 신학자 얘기를 하면서
40대 1 그래요. 40대 1. 그래서 40대 1이 갑자기 40대 1이야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순절 40일이잖아요. 예수님 고난 주간이잖아요. 그때 뭐 묵상집도 나오고 묵상하고 한 주간 남겨놓고 고난 주간에 막 금식하고 한 주간 금식한 사람이 있고 또 금요일 날 금식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부활주일은 딱 한 주만 부활 설교한대. 그리고 계란 까먹고 끝이래. 40대 1. 고난 주간 십자가는 40일 동안을 묵상하는데 부활은 딱 한 번 계란 까먹고 설교 한 번 하고 끝이래. 그 40대 1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가만히 그분의 쓴 책을 보면서 느꼈던 게 나는 400대 1이었습니다. 이렇게 400대 1. 주일날 설교할 때 십자가는 400번 한 것 같아. 매주 한 번씩 했다고 해도. 그런데 부활은 한 번밖에 부활주일날 전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한 유대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에 불과하다. 이렇게. 어떤 교수님의 글을 인용해서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으면 한 유대인의 안타까운 죽음에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고난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울어도 우리가 정말 울어도 그 은혜를 갚을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2000년 동안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인으로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매일 우리가 주일을 지킨 날이 뭐예요? 부활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365일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일이 빨간글씨가 부활주일이에요. 예수님 부활을 했기 때문에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까? 십자가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십자가를 무시하면 되겠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대속의 은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십자가를 무시하면 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안식일이 주일이 됐단 말이에요. 유대인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은 그들은 부활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지키기 때문에 주일을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매주마다 십자가만 전해드리면 안 되고 부활이 선포되어야 돼, 십자가와 함께. 그래야 그게 복음이죠. 아까 우리 봤잖아요. 이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 보세요. 십자가의 복음만 하면 안 돼.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정확한 거예요. 부활이 전파돼야 돼. 2000년 동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나오셨어요. 지금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능력 가운데 200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인으로. 카톨릭에 한번 가보세요.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카톨릭 가보시면, 제가 카톨릭에 들어가 보면 꼭 예수님이, 마리아가 예수님 안고 있는 그런 꼭 있어요. 거기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 그분입니까? 우리 위해 죽으시기로 오셨지, 그렇게 어린아이로. 그리고 십자가 형상 꼭 있어. 네. 그리고 십자가 형상 놓고 기도하고, 마리아 동상 놓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그런 존재입니까? 거기서 끝나신 분입니까?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뭘 전해야겠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두 개를 같이 전해야 돼. 그게 완벽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여러분 알고,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2장에 보면 이 확신 가운데 있으니까 유무상통하고 자기 것을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주인으로 여기고 왕으로 여기니까. 이게 안 돼, 지금 한국교회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여러분 선포돼야 됩니다. 수원에 보면 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명진 목사님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동안 속고 있었다. 부활주일에만 부활 설교를 했다. 본인이 설교하실 때 강대상에서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난 속고 있었다고. 나는 매주일 십자가를 전하고 뭐 또 이런저런 말씀을 전했지만 1년에 한 번밖에 안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속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활주일에만 부활을 선포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설교했다. 이게 여러분, 그분이 하신 얘기가 이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는 십자가가 될 수 없었는데 왜 나는 부활에만 집중했는데, 십자가만 집중했는데 난 이해가 안 된다고. 난 속고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고난 정말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고 십자가를 묵상하겠지만, 더한 것은 이 십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부활의 조명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한데 왜 나는 십자가에만 집중했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속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한 주 동안에 역사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있음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믿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자들이죠.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따른다고, 기적이 따른다고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게 실제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폭풍을 만나가지고 멜리데 성 갔어요. 거기서 얼마나 배고팠습니까? 헛치고 음식을 먹고 배가 이제 파손돼가지고 그 섬에 도착을 해가지고 추우니까 옷이 다 젖었잖아요.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주섬주섬 이렇게 옮기다가 독사가 이렇게 물고 있었어요. 그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이 살인자라고. 바다에서는 죽지 않았지만 공의가 저를 죽인다고. 근데 안 죽었어. 떨어버렸어. 독사를 했다. 떨어버렸어. 죽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 다음에 초대교회 때 보면 독을 먹여갖고 죽이려고 했대. 독을 먹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독살시키려고 이 교인들을 갖다가 독살시키려고 했는데 안 죽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무슨 독을 먹어도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렇다고 미련하게 여러분, 이 가족들 또 명절 때 모아놓고서 쥐약 갖다 놓고 탁 갖다 놓고 나 보라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독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런 거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복음을 전하다가 독살시키려고 하는데 안 죽고 이렇게 돼야지. 갖다 놓고서 전도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믿는 자에게, 복음 전한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예전에 실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복음 전도자한테 독을 먹였대. 근데 안 죽었어, 그분이. 나중에 이분이 죽는 걸 기다리다가 안 죽으니까 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이 사람이 독살을 하려고 독을 넣었던 사람이. 그리고서는 어떻게 된 거냐고 막 하나님 말씀 펴줬어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무슨 독이라고 돼 있어요. 무슨 독.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감사하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임금님이 옛날에 사약을 내리잖아요. 중전은 사약을 받으라 이래갖고 예전에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근데 중전이 사약을 받는데 안 죽어. 그래가지고 2잔 3잔 먹이는데 안 죽어. 얼마나 여러분 두렵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런 사람들을 살려줬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이 사람은 죽을 사람이 아니라고 살려줬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다 낫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복음 안에서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5번째인데 성령의 권능으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연합된 우리는 성령의 권능으로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럼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누구나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무슨 증인입니까? 뭘 봤어야 증인이지. 여러분, 가끔 이렇게 이제 운전하고 오나 아니면 길 가다 보면 이렇게 현수막이 걸린 거 봐요. 여기 목격자를 찾습니다. 몇 날 몇 시에 누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혹시 보신 분 있으면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십시오. 후하게 살해하게 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게 목격자가 증인입니다.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에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목격자가 되리라. 증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럼 무슨 증인이 되시겠어요? 봤어요, 여러분?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사도행전 8절 우리가 암송을 해가지고 그냥 자다가도 튀어나와요. 저건 자다가 튀어나와. 근데 문제는 뭐냐? 증인이 되냔 말이에요. 증인은 봐야 증인이지. 무슨 증인이란 말이에요? 무슨 증인?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증인. 그럼 예수님이 뭘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뭘 말씀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증인이 되라. 너희들이 증거가 아니냐? 너희도 봤잖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오늘날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십자가만 전하면 안 되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지. 믿지 않는 자들의 복음을 한번 전해보세요. 해보면요, 제가 이제 불교인들 다양한 종교들을 만나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다 있어요. 철학이 있어요. 논리가 있단 말은 철학이 있단 말이에요. 질문도 해. 질문한다는 건 철학자라는 거예요.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다 가지고 기준도 있고 뭐 자기 자신이 정립한 것들이 있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딱 부딪혀서 얘기를 하잖아요. 하면 자기 논리만을 고집해. 계속 그 똑같은 얘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다 이걸 증거다 숨겼습니다.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대답을 못해요. 어느 교주가 부활한 교주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당신의 교주 석가모니가 공자가 부활했습니까? 라고 하면 꼬리를 내려요. 부활이 이렇게 강력해요. 이 증인이에요. 우리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고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 앉혀놓고 같이 읽겠습니다. 볼자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을 받고 증거해라,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이토스, 옆에서 돕는 자, 상담자, 돕는 자, 뭐 협조자,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다양한 게. 우리를 도우려고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 때 여러분의 힘을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힘으로 살면 눈물 나고 힘들고 지쳐 쓰러진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쥐어 짜가지고 억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실제가 돼야 돼요. 만약에 실제가 되지 않고 그냥 지식으로만 알고 성령님 계시지 뭐 그러면서 뭐 신앙생활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지식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지식적인 아무 힘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아무 힘없는 신앙생활. 성령님이 정말 한 주간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믿으면, 보혜사가 도우신다고 하는 걸 믿으면 힘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그렇게 힘있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에 막 그게 말씀이 확신이 드니까 막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 이게 저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에게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요. 여러분에게 선한 게 나오던가요? 여러분에게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요? 저에게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 성령에 충만하고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선한 게 나오지. 능력이 나오는 거지, 능력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6번째입니다.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이거 본문 내용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부활한 다음에 이렇게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걸 미리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오늘날 보면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일 하는 목회자들, 선교사님들 많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책에 보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그 정말 원주민들이 있는 미기한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뭐 200개인가를 세웠대. 200개를 미기한 그 지역에 들어가서. 야,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인공위성으로 통해서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목사님 설교들이요 보면 어떤 목사님 설교는 25만 명이 듣는 설교가 있더라고요. 25만 명이. 이야, 25만 명이 들었대요 설교를. 대단하죠. 오늘날 보면은 예수님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러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네,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도 순복음교회나 연세중앙교회나 이렇게 큰 교회들 보니까 막 세계로 동시 통역해 갖고 막 설교를 방영해. 야,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해.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주신다고 했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공짜 좋아하시죠? 공짜면 양재물도 먹는다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짜들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공짜입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대가가 지불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내 육신적인 것 채우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더 많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큰 일을 하기 원한다면 자꾸 사람 탓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만드셔야 돼. 하나님 앞에 물질도 하나님 많이 부어주셔서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올인하게 해주십시오. 구제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기도할 게 있어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나는 못해요. 그러시면 안 돼. 기도할 수 있잖아. 기도할 수 있잖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채워주신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가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 가을에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기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역량이 커져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선교단체 들어가 우리가 조인돼야 돼. 순회선교단, 인터콥, 내백에토, CCC 아무튼 모든 선교단체들이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게 돼. 비전을 완성해야 돼. 그냥 내 교회 내 교회만 하고 안 돼.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빨리 완성하려면 연합해야 돼. 이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 보혜사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시고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저녁에 기도하시고 시간 되면 교회 오셔서 기도하세요. 교회 문 열어놨잖아요. 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원통한 일이 있고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교회 나오세요. 와서 여러분 하나님 옆에 하소연하세요. 눈물로 하소연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받으십니다. 때가 되면 역사하십니다. 기도 안 하니까 문제지. 기도 안 하니까 문제지. 기도하는 사람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 옆에 엎드려 통곡하는 사람에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무슨 장벽이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는 사람에게 뭐가 부족한 게 있겠어요? 그분이 하시려고 하면 다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양이 적고 우리의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른 데 자꾸 마음이 뺏기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쏟아놓으면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고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고난의 길도 돌파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잖아요. 그분이 주님이시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잖아요. 그분이 아무 능력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을 갈급한 심령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한 심령이 우리에게 없어서 문제지. 그렇게 찬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세상적인 거 자꾸 추구하고 이것 잡고 저것 잡고 그러면 나중에 시간 가면요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요. 해봤잖아요. 평생 우리가 해봤잖아. 저도 해봤어. 이것도 찾아보고 저것도 찾아보고 세상적인 걸 구해보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남는 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들은 남아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을 간절하게 사슴처럼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그래 주님을 찾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믿습니다. 자녀들 걱정하지 말고 자녀를 위해서 계속 눈물로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을 엎드셔야 돼. 가정의 문제 놓고 엎드리셔야 돼. 하나님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는 엄청난 일들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